할렐루야.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초실절 명절 주일입니다. 초실절 명절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명절입니다. 하나님 왜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은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큰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두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절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러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시면 자녀들은 당연히 기쁜 거예요. 원인을 알든 몰라든 아버지가 기뻐하면 자녀들 기쁜 겁니다. 근데 우리는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큰 구원을 이루신 것, 아버지의 뜻을 그 정하신 그 목적을 이루신 것을 기뻐하잖아요. 그것이 자녀들 우리에게는 직접 해당되는 거예요. 그 구원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내게 직접 해당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 이제 초실절이 우리의 명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실절 명절의 제일 핵심 메시지가 바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 이겁니다. 부활의 초실이 됐다 이거예요. 초실절,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 예수님 부활하시다 입니다. 사망 것을 깨뜨리고 마귀를 멸하고 부활하셨다 이겁니다. 이것이 초실절의 핵심 메시지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우리가 살피면서 은혜 받고자 하는 것이고, 초실절이 우리에게 명절이 되고 또 내게 이루어진 것이 되고, 우리 참된 소망과 참된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좀 더 나가면 우리의 신앙의 중심과 목표와 달려갈 그 일이 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은혜 받길 바랍니다. 여튼 오늘 초실절 아닙니까? 부활 초실절이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 부활절이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 부활했으니까 부활절이다. 그건 잘못돼. 왜 그러냐면 사람이 부활절이라고 만든 거예요. 근데 사람이 만드는 것은 하나님한테 연락이 안 되죠. 초실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게 명절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초실절 만드시고 초실절에 하나님이 그 정하신 뜻을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초실절을 지켜야 되는 거죠. 레위기 23장의 10절 11절 말씀에 의해서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부활절은 사람이 만든 인본적인 절기고, 똑같이 주님 부활을 믿고 찬양해도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되잖아요. 영이라는 진리가 뭡니까? 말씀이 진리예요. 그게 초실절이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실절을 깨닫고 초실절 믿는 자는 6월절 깨닫고 6월절을 믿는 자고, 그러면 그것은 자동적으로 그 다음에 절기가 오순절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도 이제 바라보는 것이고, 그 나팔절도 확실히 그 나팔절 무엇이 있는지 몰라도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바라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 초막절, 장막절도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도 바라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명절이니까. 그것을 바라는 것이 하나님이 명절을 정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 예수를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이 내게 해당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차가 그 레일을 통해서 갔듯이, 그 7대 명절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 기차 레일을 통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를 통해서 이루시는 7대 명절이 아닌 것으로 하여 그냥 이렇게 그냥 뒤죽박죽 예수님이 죽으셨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대, 예수님 재림하신대. 그것이 뭐 어쨌다는 거예요. 근거도 없고 무슨 확실한 약속도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도 깨닫지도 못하고 그렇게 그냥 율포되는 것이 그게 온전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온 세상에 이제 지금 부활절 이스터 데이, 크리스마스 데이로 씨 크리스찬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못 깨달아서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무슨 예배를 드려요? 초실절 명절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무슨 예배를 드립니까? 초실절 명절 감사 예배. 이것을 20년, 30년 동안 깨닫고 듣고 해도 이걸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또다시 잘못된, 영시하다 육으로 맞히는 대로 나가는 분들이 계속 있거든요.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복된 자가 따로 있고요. 복을 아무리 줄래도 복을 받지 못하는 자가 따로 있는 거죠. 오늘 우리들은 복을 복 받은 자예요. 할렐루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표가 뭐냐? 초실절 명절을 지키는 거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초실절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0절 말씀과 레위기서 23절 10절 11절 말씀이 있는데 레위기서가 하나님이 주신 그 명절을 지키라는 거에 의해서 지키는 것이니까 그거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초실절이 이루어진 일을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0절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왜? 확실하게 초실절을 깨닫고 믿고 그것이 자식 속에 이루어지게 됐는가를 확인하고 안 됐으면 이루어져야 되고 말이죠. 나의 참된 소망과 믿음이 뭔가 또 확인도 하고 체크도 하고, 그렇죠? 나의 앞으로의 목표가 어디 있는가 확실하게 표대를 삼아서 목표도 정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믿는 자들이 말이야 애매하게 말이죠. 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20장 1절 이하에 보면은 6월절이 지난 안식일 다음 날, 그러니까 그 주의 첫날이에요. 그 주일이죠. 그것이 바로 초실절이에요. 즉 레위기 23장 10절 11절에 안식 후 첫날이잖아요. 그 안식은 그 앞에 14절에 6월절 다음에 안식이에요. 6월절 다음 안식일의 이튿날이 초실절이라고요. 요한복음 20장 1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그 무덤에 갔는데 언제 갔느냐? 안식일 다음 날 새벽에 갔어요. 그것이 안식일은 그 전에 금요일 6월절 지난 안식일에 무덤에 예수님 시체를 묻혔죠.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시체를 묻은 후에 이제 걱정이 돼서 온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 초실절에 그 주의 첫날 요한복음 20장 1절 말씀입니다. 그 주의 첫날이 레위기 23장 10절 11절 초실절이다 그래요. 즉 6월절이 지난 안식일 다음 날이다 이겁니다. 또 다른 말로 그 주의 첫날이다 이겁니다. 어느 첫날에 6월절 지난 첫날이다 이겁니다. 예? 그게 초실절이다 그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절이 어느 날이라고? 초실절이다 이겁니다. 초실절. 예? 그거 깨닫는 게 아주 중요해요. 요한복음 20장 1절 그 주의 첫날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간 것은 6월절 양으로 예수님이 죽임당해서 시체를 묻힌 무덤에 간 거죠. 그 안식 후 첫날이 그날이 초실절이다 이겁니다. 그 초실절에 무덤에 갔죠. 막달라 마리아가. 그 돌이 옮겨졌어요. 무덤을 꽉 막았던 큰 돌이, 사람을 어찌 할 수 없는 큰 돌이. 그 깜짝 놀랐죠. 무덤을 막았던 돌이 옮겨졌으니까. 없어졌으니까. 딴 데를 옮겨졌단 말이에요. 깜짝 놀라가지고 막 그냥 달려가서 제자들한테 그걸 알렸죠. 그러니까 그 시몬 베드로하고 또 주께서 사랑하는 제자가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 이제 그걸 듣고서 그들도 막 그냥 무덤으로 달려온 거예요. 그래서 먼저 달려온 요한이 그 무덤 안 들어가고 무덤 속을 보니까 세마포옷이 놓여 있는 거죠. 그냥 뒤따라온 시몬 베드로가 무덤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세마포옷이 개켜서 딱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머리에 둘렀던 수건은 따로 세마포와 달리 다른 편에 이렇게 잘 개켜져 있다 이겁니다. 그 예수님 시체는 없는 거죠.
예수님이 그 세마포 옷으로 이렇게 그 옷을 감겼잖아요, 시체를. 그것이 잘 개켜져 있다 이거예요. 그 예수님 머리를 이렇게 수건으로 그 시체를 둘렀던 그 수건이 이렇게 잘 그 개켜져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시체는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시체는 살아났다는 얘기지. 빈 무덤이 된 거예요. 그 세마포 옷이 개켜져 있고 머리를 둘렀던 수건이 잘 다른 한편에 이렇게 잘 놓여 있다는 것은 그 시체를 싸맸던 그것들이 이렇게 잘 개켜져 있고 그렇게 정돈되어 있다는 것은 그 시체가 살아났다 이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 말이라고 빈 무덤이 된 거죠. 시체가 살아났다. 예수님이 살아났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충격이죠. 두 제자가.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내려갔어, 이제 다시, 두 제자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이제 예수님 부활한 걸 모르고 이제 황당하죠, 이제. 그러니까 막 울고 불고 야단났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서. 그래서 이제 막 우는데 천사가 왜 우느냐, 묻고 그러죠, 예?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난 거요. 마리아야! 하고 부르는 거요. 그 라보니아 하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대면하면서 답변을 하는 거죠. 예수님과 대면해서 부활해서 그 십자가에 죽으셨는 거 분명한데 무덤에 시체를 묻은 게 분명한데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렇게 부활하려고 생각을 못했는데 물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임 당하기 전에 부활할 것을 아주 수차 말했죠. 여러분에게 수차 말씀 좀 가면 그걸 딱 새겨서 믿습니까? 헛들어 듣죠. 아무리 들어도 뭐 잘 잊어먹고 그러죠. 제자들이나 막달라 똑같아요. 여러 번 계속해서 내가 죽임을 당하고 제3에 살아난다 계속 말씀했죠. 근데 베드로나 요한도 믿지 않은 거예요. 빈무덤 보고도. 그냥 막 그냥 당황만 하는 거지. 막달라 마리아도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대면한 거예요. 직접 이제 대화를 나누잖아요. 그 주님의 그 몸을 손을 대잖아요. 너무 반갑고 기뻐가지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이 요한복음 20장 16절이에요. 그리고 20장 19절에 그 초실절 저녁에 그날 저녁에 그 열 제자들이 이렇게 모였어요. 같이 함께. 오돌돌 떨고 있어요. 문을 꽉꽉 잠그고. 왜? 자기들 잡아갈까봐 이제 두려워 떠는 거죠. 근데 문이 꽉 닫혀 있고 오돌 떨고 두려워하고 있는 열 제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웅기중기 있는데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탁 벽을 통과해서 제자들 앞에 나타난 거예요. 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평강이 있으라 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첫마디로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첫마디 인사로 평강이 있으라.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못 박혔던 손하고요, 손바닥하고 그리고 그 창으로다 이제 옆구리를 쳤잖아요, 찔렀잖아요. 로마 병정이죠. 그 옆구리 창자국, 손바닥에 그 못자국, 옆구리 창자국 그 흔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십자가에 죽임 당하셨고 창으로 옆구리 찔림을 당하셨고 못 박히셨던 주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자기들 눈앞에 보이는 것이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기쁘고 막 그냥 막 너무너무 그냥 아주 행복하죠. 예? 막 그냥 감격이 터져 나오죠. 할렐루야. 이제 이렇게 해서 직접 나타났고 만났고 대화하고 이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예? 초실절에. 그 예수님 부활하신 거죠? 부활하신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렇게 주님 부활하신 것을 만나고 주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이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 경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경험하면 고마운 걸 말하겠죠. 여러분 말을 안 해요, 잘. 경험하면 말을 하는 거죠. 당연히. 말을 하는 게 아주 정상의 기본입니다.
말을 잘하고 보자고 아니라 자기가 겪은 것을 말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 주님의 죽으신 것도 알고 그 무덤에 묻히신 것도 알고 부활하셔서 그들과 함께 이제 있었던 걸 겪고 경험했잖아요. 그래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거지. 그래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계속 전파한 거예요. 그 전파한 것이 계속 오늘날까지 우리들에게까지 이게 전파된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것이 전파됐다고 12절 오늘 본문에 말씀했잖아요. 그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 전파된 것은 게 그 근거가 희박한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아주 확실한 거지. 그 예수님 부활이 언제 되신 거예요? 초실절에 된 거다 봅니다. 초실절에. 그 초실절에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확증된 거예요. 이것을 증거하는 거죠. 그 예수님은 무덤에서 시체를 묻혔다가 사망 것을 마귀의 사망 것을 깨뜨리고 살아나신 거예요. 마귀의 사망 권세가 깨진 거예요. 권세가 멸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승리하신 거예요. 사망 권세가 이제 더 이상 없어요.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으로 깨트려 버린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부활하신 것의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요, 생명의 종교, 부활의 종교, 살아있는 종교라고 그러잖아요. 어디 무슨 뭐 불교나 유교나 무슨 뭐 힌두교나 어디 도교나 뭐 이런 거, 천도교나 이런 거, 원불교나 이런 데가 부활이 있습니까? 그들의 생명이 있습니까? 그들이 살아있으면 죽었습니까? 그 얼굴 보면 알아요. 다 죽어서요. 시체 색깔이잖아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아무리 좀 어렵게 그냥 피죽을 먹고 사는 것 같아도 하루에 죽 한 그릇 먹어도 그 모습은 쌩쌩해요. 왜?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를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니까. 부활의 생명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팔팔하지. 그 먹는 게 현전해서 그 살은 빠졌어도 아주 속에 그 생명이 말이죠. 겉으로 발산해가지고 생기 발랄하죠. 이게 기독교의 생명의 종교예요. 부활의 종교라고.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예수님 부활했다 이것만이 아니에요. 좀 더 기독교인들 좀 하나님이 하신 것을 좀 인정하고 믿고 그 근거를 따라서 제대로 깨닫고 고백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초실절을 딱 정해놓은 거예요. 명절을.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수천 년 전에 그 초실절 명절을 정하셔서 그 명절 이스라엘이 이 세상에 제일 먼저 택한 민족이잖아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이스라엘에게 주신 거예요. 초실절 명절을 주시고 지키게 한 겁니다. 그러다가 그 초실절에 바로 그 초실절에 그 독생자 그리스도를 초실절에 부활시킨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것이 생명이에요. 이것이 이제 살아있는 이제 부활의 종교가 하나님이 초실절 명절을 주셔서 지키게 했는데 초실절이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미완성이 이루어졌다 이거죠. 이루어진 것이 되니까 이게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 그러니까 초실절만 이루어졌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명절이 그거 하나입니까? 6월절 이루어졌지. 6월절 이루어져서 뭘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의 자녀의 죄에서 종을 산데서 완전히 자유했잖아요. 완전히 죄에서 아주 완전히 이제 사함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완전히 아주 거룩하고 의로운 자로 되게 했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이게 6월절에 된 일이라고. 6월절에 된 일이에요. 6월절 생각지 아니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없이 했다. 이걸로만 믿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6월절 양이 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셔서 우리가 6월절 명절을 지킨다 이거예요. 왜 6월절 내가 이루어졌으냐? 그 이와 똑같이 오늘 초실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초실절이 이루어졌죠. 그리스도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초실절에 이루실 목적 뜻 그 계획이 이루어졌죠.
그럼 초실절이 이루어진 것이 그게 하나님의 명절이에요. 우리의 자녀, 우리에게 이루어졌죠? 우리가 초실절을 이제 우리가 그걸 이루어진 것을 믿고 이제 지키잖아요. 우리에게 초실절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초실절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초실절이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은 그냥 부활만 했어요. 우리에게 초실절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예수님이 초실절 부활하신 거다. 말귀를 아직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아주 그 마귀의 사정이 꽉 쩔어들었으면 이거 아무리 말을 해도 똑같이 말을 해도요 그런 말이야 딴 말로 알아들어요. 초실절 우리에게 이루어진 걸 말씀하는 거 하나님께서는. 예? 그래서 살아있는 종교, 생명의 종교, 그리고 소망의 종교고 이게 아주 기독교의 특별한 거단 말이에요. 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 그것이 내게 착착착착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예? 다 이루어진 게 최고의 복이겠죠, 그죠? 이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라고요. 초실절. 깨닫습니까? 예, 초실절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다. 초실절이. 예.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초실절이 이루어진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 몸도 부활을 하게 된다. 이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소망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몸도 주님과 똑같은 몸으로 그 영체라고 하죠. 부활체죠. 신령한 몸이요. 하나님의 몸과 같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잖아요. 몸을 입은 거 영체로 신령함을 입은 거예요. 그 신령한 몸이라는 것은 이 우주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 위에 사는 거지. 우주 안과 하늘나라 몇 수백억 광년이라도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하는 시간 공간을 초월하는 몸이 신령한 몸이에요. 하나님의 몸이요. 그 영체요. 부활체라고. 그 몸을 우리가 입을 걸 확신하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지. 그 진짜 그렇게 되는 거니까. 예수 부활했으니까. 이 초실절이 내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것이 첫 번째,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로부터 살아나신 것이 전파되어 우리에게 초실절이 이루어진 것으로 내가 믿으니, 내 몸이 주님과 똑같이, 그와 같이, 이제, 변화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하늘나라에서 또 이제 뭐 이 땅에 있어도 없어도 뭐 모든 걸 다 초월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엄청나요. 그러니까 뭐 마귀가 죽이는 것을 이런 거 다 못 쓰친 거예요. 사망에서 깨뜨리신 부활한 주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죽음이 없는 거예요. 초실절 이루어진 자는. 암병 걸려도 죽는 게 없어요. 육체가 죽는 건 죽는 게 아닙니다. 육체는 하루를 살아도 100년을 살아도 뭐 큰 의미가 없어요. 믿음을 열매 맺는 게 그 의미가 있지. 초실절 내게 이루어졌으면 그 생명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잖아요. 그 생명은 1초라도 있으면 영생이에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초실절에 부활하신 것이 우리에게 그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이제 영생으로 사는 거예요. 죽음이 없고 사망이 없는 산자로 살게 하셨다 이겁니다. 이게 초실절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 떨어지면 참 걱정이 태산 같아서 고민하여 죽겠네, 뭐 머리 아파 죽겠네 그러죠. 그것은 아직 초실절이 안 이루어진 거예요. 미안하지만 죽음이 없는 거예요. 생각 자체에 죽음이 없습니다. 골치 아파도 살겠네요. 돈이 없어서 아주 고민해서도 고민돼서 죽겠네가 없어요. 고민돼도 살겠죠. 사는 것만 있어요. 기독교는. 죽음이 없는 거예요. 죽음은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우린 죽음이 없는데 초실절이 이루어졌으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만일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지 아니하는다면 그랬잖아요. 예? 12절 어찌하여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2절 하반절 얘기입니다. 어찌하여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은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이제
13절 그러나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못하시라. 14절 만일 그리스도에서 살아나지 못하시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15절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셨다 증거했기 때문이다. 만일 죽은 자들이 정녕 살아나지 아니한다면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지 아니하셨으라. 16절 만일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일으키지 못하셨으라.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잘 들으셔. 속지 마시고, 속이는 역사가, 눈을 부릅뜨고 있어서 코를 베어먹는 세상이에요, 지금. 예? 여러분, 눈을 부릅뜨고 있어서 코를 베어먹는 세상이라고. 그러니까, 아주 온전하게 깨어서 딱 이렇게 코를 지키지 않으면 코가, 여러분도 알지만 눈을 뜨고 있는데 여러분 코를 싹둑 베어먹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런 때입니다. 속여서 미혹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괜히 그냥 과장해서 말한다고 하지 말고, 영적인 상태를 여러분 잘 깨닫지 못하니까 몰라서 그렇지, 지금 그런 거예요. 계속 죽이는 역사는 거예요. 예. 진리가 있고 살아있는 자들을 죽이는 거지. 교회 다녀도 영적 죽은 자들은 건드리지 않아요. 어차피 마귀 거니까. 적극되게 경배하고 음부로 갈 자들은 건드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가 있고 살아있으니까 코를 베어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라고요. 알겠어요? 그냥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윤회설이 아주 세상 판을 쳐요. 윤회사상. 적그 때 무대를 한 뉴에이지 운동의 근본도 윤회설이고 불교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윤회설로 해서 주님의 부활을 가리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예수님 시체가 도난당했다는 예수 시체 도난설을 거짓말쟁이들이 퍼뜨렸죠. 그것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거죠. 또 이제 제자들이 자기 스승인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스승을 의지하다가 갑자기 이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제자들이 극도로 주님을 사모해서 환각 증세에 빠져서 예수를 만났다고 그들이 말하고 그렇게 한다. 그들이 환각에 빠져서 환청으로 예수를 봤다고 말한다. 라고 거짓말쟁이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막고 거짓 증언을 하는 거죠. 심지어 예수 믿는 전 세계 미국이 카나다, 영국, 한국, 이제 일본 여러 나라 그리스도인이 있잖아요. 이 많은 그리스도인과 많은 주의종도 있지만 이들 중에서 실제로 그 주의종들 있고 그 성도도 있는데 기독교인도 있는데 이들 중에서 자기가 사후에 부활한다는 걸 정말 믿는 자는 많지 않아요. 부활을 의심하거나 부활할 것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주의 종들도 그렇고 그 기독교인들도 그렇고 교회 다니는 분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또는 자기 부활을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고 무덤에서 부활했다는 것을 부활을 했든 안 했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하지 않고 부활을 했고 이런 부활과 관계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런 교훈, 예수님의 그 교훈을 귀히 여겨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상,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고 꺾이지 않냐고 그 소망 가운데 사는 그런 것이 중요해요. 그런 교훈이 중요하고 그런 사상이 중요하다고 하지 주님이 부활했건 부활하지 않았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건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런 부활 자체를 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부활을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냥 그 교훈으로 삼고 그런 소망 가운데 사는 인생이 중요하다라고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주 파다합니다. 이것은 참 불쌍한 일이고 참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죠, 그죠? 예수를 믿고 교회를 하나님을 경배를 하는데 예수님 부활을 믿지 않는 거죠. 이제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사도 바울로 지금 이 로마서 15, 그 고린도서 15장에 지금 12절부터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계속
12절에 그 하반절 어찌하여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냐가 그거예요. 예? 그러나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 살아나지 않는다. 이들 그 거짓말쟁이들, 예수님 부활을 가리우고 거짓말하는 이들, 거짓말은 윤회설도 거짓말이고 예수 시체가 도란당했지 부활한 것이 아니다라고 거짓말하는 자들, 예수님 제자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바로 그 예수님을 증거를 하잖아요. 부활을. 그것이 전부 다 가짜라는 거예요. 환각에 사로잡혀서 거짓으로 착각 속에서 그렇게 됐다는 거죠. 이렇게 거짓말하면서 부활을 믿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것은 그들의 거짓말은 바로 무너지는 거예요. 뭘로 일축되냐? 초실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신 거예요. 초실절에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것이, 그것이 그들의 그 거짓된 것을 싹 일축하는 겁니다. 그게 초실절이 중요한 거예요. 초실절 명절이 바로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어찌 부활이 없다고 그러냐? 부활이 없다면 초실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릴 리가 없죠. 그렇죠? 초실절 이루어질 리가 없죠. 또 이제 우리가 하나님 15절에도 만일 죽은 자들이 정녕 살아나지 아니한다면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지 아니하셨으랴. 만일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16절 그리스도께서도 일으켜지지 못하셨으리라. 그렇죠? 그래서 강조하고 있죠.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절대 부활이라는 거 없다라고 기독교인도 그렇게 부활을 안 믿잖아요. 하나의 사상이나 교훈으로 삼는 것이다. 그래서 캐리규마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전부 다 궤변이다 그래요.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부활했잖아요. 무덤에서 살아났잖아요. 살아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였죠. 마리아야 부를 때 나쁘냐고 답변하셨잖아요. 열 제자들에게 나타난 초실절에 나타나서 열 제자들이 직접 그 찔린 옆구리와 그 못 박힌 손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확인하고 믿었잖아요. 이게 환각이 아니지. 환상이나 환청이 아니죠. 실물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고 확인한 거란 말이에요. 함께 있으면서 지내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뭐 생선도 잡숫고 뭐 꿀도 드리는 거 꿀도 잡숫고 그러죠. 그 영이면은 그걸 못 먹죠. 영이면 환각에 사로잡혀서 환영을 받다, 환상을 받다면 환상에 그가 먹질 못하지. 예? 직접 부활하신 주님이니까 그 꿀도 먹고 생선도 잡수신 거 아닙니까? 예? 그럼 환각이 아니죠. 이것이 팩트다 봅니다. 이게 팩트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일으켜졌다 이겁니다. 일으켜져서 마리아에게 열 제자에게 초실절에 딱 보여줬다예요. 만일 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의 초실절 명절을 줄리 듣고 초실절 명절에 딱 하나님이 부활시켰다 이거예요. 초실절이 완성됐다 이거지. 이것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는 그런 거짓을 일축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가 부활을 어찌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그런 일이 있겠느냐, 죽고 묻히면 송장이 썩으면 흙이 되고 말지라고 하는 사람은 죽은 자 중에 그리스도가 일어났다 이거예요. 살아난 그 첫 열매잖아요. 부활하신 첫 케이스가 있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은 부활이 있는 거지.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보여주고, 그 많은 지금까지, 그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가 부활했다. 예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죄를 없앴을 뿐만 아니라 예수 부활하셔서 사망에서 우리를 완전히 건져냈다.
우리가 일생 동안 사망의 종로를 하면서 예수 부활해서 사망에서 완전히 우리를 자유하게 벗어나게 했다. 우리는 죽음이 없다. 라고 증거하는데 무슨 헛소리하고 다 죽여버렸죠. 목을 쳐서 죽이고 그냥 가죽을 벗겨 죽었어요. 도마 같은 경우 인도에서 그렇게 증거하는데 이제 가죽이 이 피부를 싹 그냥 발랐어요. 회 뜨듯이. 예? 그렇게 해서 죽었어요. 순교했죠. 그러면 도마가 그게 부활하지 않았는데 환각해서 거짓으로 그렇게 해서 자기 목숨을 피부까지 그냥 생선을 했듯이 그렇게 하면서도 계속 부활을 외치면서 순교를 했을까요? 그 수많은 사자굴의 원형극장에서 사자 찢겨 죽이면서 네로에 의해서 말이죠. 그 수많은 순교자 피를 흘린 그들이 헛되이 피를 흘리고 아무 가짜를 가지고 그것을 증거하다가 그렇게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근데 순교 피가 헛되게 흘리는 겁니까? 아니죠. 진짜니까 그 피를 흘린 거지. 그것이 참되니까 목숨을 걸은 거잖아요. 그래서 부활의 증인으로 증거하다가 죽임당한 거 아닙니까? 이것이 참된 거란 말이에요. 부활이 있다는 거,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 그 증인들의 목을 걸고 피를 흘리면서 증거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거라는 말씀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더욱더 우리에게는 우리가 그걸 봤나요? 그러니까 그건 그렇고 우리는 글쎄 부활 그거 어쩌고 이제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의심 많은 사람들. 그런데 이것을 보면 확실히 믿을 수 있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냥 이 땅에서 사셨나요? 살다가 어디 지금 계십니까? 아니죠. 승천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계시죠. 영광이죠. 계시면서 부활하신 지 며칠 후에 승천하셔가지고 하늘 보좌에 앉으면서 성령을 보셨어요. 예수 믿는 자에게. 그래서 120명 마가다에 성령 충만 받았죠. 장호 목사도 87일 때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이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보여준 거예요. 하늘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시체로서 무덤에 있었다면 내게 성령을 보여줄 리가 없지. 예?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우리를 데리러 다시 재림한다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고 재림하실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는 거잖아요. 이건 주님이 부활하시는 초실절이 이루어진 것이 아주 확증된 거예요.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내게 성령을 여러분 성령 받았죠?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도 성령의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실제 우리 심령 속에 받았고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기도 하고 믿기도 하고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 성령 받았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을 하늘에 올라서 부어준 거예요. 그 부활을 어떻게 의심할 수 있어요? 의심할 수 없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데려 다시 오신다 이거예요. 의심할 수가 없죠. 부활을 믿어야지.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주님 믿는 것은 나도 주님과 똑같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참된 소망, 참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거짓말쟁이들이 말하는 대로 하면은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의 소문도 헛것이지,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진리를 말하는 거 다 거짓말하는 거가 되잖아요. 아주 중요한 것은 만약에 그 거짓말쟁이대로 예수님 부활을 안 했다고 하면요, 부활하는 게 아주 전혀 이런 게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야 돼. 죄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가야 되는 거지. 그리고 사망에 나나 여러분 일생 동안 노예로다 삼아서 사망이, 죽음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죽는 거에 대해서 아주 매여서 일생 동안 종로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은. 근데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 않죠? 죄에서 사함 받았죠? 우리가 사망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죠? 삶에서 벗어났죠? 부활하신 거 이게 예수 부활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초실절이 더 이루어진 거다 이겁니다. 확실하게 할 수 있죠? 예,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부터 부활하셔 잠들던 자들 첫 열매들이 되었다는 20절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20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셔서 잠듣던 자들의 첫 열매 들이 되셨나. 여기에 첫 열매 들이 됐다는 복수가 중요해요. 그 개역 성경에는요, 이 말씀을 이렇게 변개해서 첫 열매라고 했어요. 근데 원문, 헬라 원문 성경은 첫 열매 들 복수가 맞습니다. 그게 복수예요. 첫 열매가 아니라 첫 열매 들이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킹제임스 그 헬라 원문 성경에 합당하여 번역된 다스필 사본인 킹제임스 성경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100%는 아니지. 원문 성경에 좀 차이도 있죠. 그 헬라 원문으로 이제 보면서 거기에 가장 합당 가장 많이 해당되는 것으로 번역된 킹제임스 성경을 보는 거라며요. 그 고린도서 15장 20절 보는 거란 말이에요. 고린도서 15장 20절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 들이라고 했죠. 들이라는데 그게 어마어마한 아주 신령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창세 이후로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쭉 사람이 이 땅에 와서 살다가 다 죽었죠. 죽었는데 살아난 사람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에요. 그러면 그 복수예요, 단수예요? 오직 예수님 한 분이니까 첫 열매라고 해야죠.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해야죠. 그런데 부활의 첫 열매 들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이것이 이제 깊은 진리예요. 이것이 레위기 13장 10절 11절에 초실절에 그 수확의 첫 열매의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와서 제사장 그것으로 제사를 흔들며 제사라고 했죠. 다 같이 수확의 첫 열매의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라. 첫 열매, 수확의 첫 열매의 단이니까 열매가 한 톨이에요. 여러 단 알죠? 그 배를 베면은 보리를 베면은 단으로 묶으면 한 가닥을 묶어요, 단이? 여러 가닥을 묶은 게 단이에요. 시골에서 뭐 그 단을 모르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단은 여러 보리를 묶은 걸 단이라고 합니다. 벼를 베면은 벼에 여러 벼가 묶인 걸 단이라고 해요. 농사 안 져봤어도 그건 알아야 돼요, 상식적으로. 그래 수확의 첫 열매 단이라는 건 복수예요. 그 나달이 복수라고 열매 하나가 아니라 레위기 13장 10절 11절 23장 10절 11절이에요. 그게 복수죠. 복수예요. 초실절이에요. 부활의 초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실이라는 게 복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초실들이라고 해야 되는데 한국말에는 그게 안 되죠. 한국말이 제일 애매해요. 애매하니까 배우기가 어려워. 전 세계에서 한국말이 제일 애매하고 제일 어려운 말입니다. 헬라어가 제일 정확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전부 헬라어로 되어 있는 거예요. 제일 정확하니까. 그래서 헬라어의 첫 열매 틀로 말씀했어요. 그래서 왜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경우는 단수 오직 예수님 한 분인데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틀이라고 복수를 했느냐, 이거를 어느 목사나 어느 신학파한테 물어보시오. 답을 하나. 답이 없어요. 신학교 4년, 신학대학원 3년, 연구원 2년, 9년을 다녀도 가르치는 교수나 배운 9년 동안의 신학을 수도한 사람이 첫 열매들을 모르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들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를 수뿐이 없는 거예요. 그건 자기들이 첫 열매들이 안 됐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 부활의 첫 열매들이 되어야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첫 열매들이 된 겁니다. 바로 초실절 날 예수님이 부활했죠. 부활하신 날 막달라 마리아도 만났죠. 10 제자들 만났죠. 그리고 도마는 거기 없었어요. 10 제자들만 있었죠.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봤죠. 그 믿었죠. 손과 그 옆구리를 베주면서 확신을 했죠. 믿으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의 주님입니다 하고 그들이 그 예수의 죽으심, 유월절 죽으심과 부활하신 주님과 자기들이 같이 붙은 자다, 하나가 됐다,
한 몸이다, 연합이 됐다라는 게 딱 그때 서 있어요. 그래서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목을 내놓고. 그래서 순교한 거죠.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을 보고 믿고 그 믿음 안에서 부활의 주님 안에 거하고 부활의 주님 안에 거하니까 부활의 주님과 하나로 연합이 되어 한 몸이 딱 돼서 붙었죠. 그러니까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님께 붙은 자가 됐으니 제자들도 부활의 첫 열매들이 된 거죠.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님께 붙어버렸잖아요. 예?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님과 부활의 첫 열매 예수에게 붙어서 그에게 같이 함께 포함되어 있잖아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부활의 첫 열매들이 된 거예요, 제자들이. 그 제자들은 그렇게 됐다. 그것만 깨닫고 그러면 그럼 그 깨달은 자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면 천매들을 역시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만 아니라 나도 장항 목사 나도 제자와 똑같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분을 믿고 그분 안에 믿음으로 거하고 그분과 같이 붙어버려요.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물속에 들어가면서 6월절 양리 십자가에 처형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처형된 걸 믿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이 내가 물속에서 올라오는 그래서 내가 세례를 언제 받았냐면 목사 된 후에 세례를 제대로 받은 거예요. 세례를 2번 받았지. 그 마산에서 이제 목사 돼서 목회를 하면서 침례교회 지방의 회장의 김만태 목사를 직접 초청해서 그 바다, 충무 바다에 있는데 조개 그 다리도 많이 상했죠. 거길 맨발 걸어 들어가서 바다 물 속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음미를 하면서 그 세례에 참된 의미를 의미하면서. 그래서 물속에 들어갔다 바닷물 속에서 올라왔잖아요. 그것이 부활하신 주님께 내가 붙었다 이거야. 부활하신 주님과 내가 하나로 한 몸 됐다라는 걸 확실하게 믿고 체험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나는 부활의 첫 열매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이지. 증거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부활의 첫 열매들이 됐으니까 이 말씀을 증거하고 이렇게 첫 열매들이 되게 한 성령 하나님의 듣는 자들이 믿고 활짝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면 여러분도 부활의 첫 열매들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말이죠. 왜? 그 성령이 나로 첫 열매들이 되게 했으니까, 제자들의 첫 열매들이 했으니까, 장목사의 첫 열매들이 되게 했으니까 이와 똑같이 믿고 받아들인 자도 열매들이 되게 성령이 하신다 이거예요. 믿기만 하면. 근데 그 믿는 분들이 그렇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어려워요. 여러분들 왜 그렇게 믿기가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머리로만 믿는다고 하지 진짜를 안 믿는 거지. 오늘 초실절에 다 믿으시오. 부활의 첫 열매들에 우리가 포함되는 걸 믿으시오. 믿고 포함되십시다. 부활의 첫 열매들이 되면은 그러면 부활의 첫 열매들인 예수의 부활의 첫 열매들과 함께하여 딱 부활의 주님께 붙어져 있잖아요. 부활의 주님께 붙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분이 재림하실 때 같이 붙어서 같이 오는 거예요. 그것이 첫째 부활이에요. 그게 첫째 부활이 그겁니다. 부활의 첫 열매들이 안 되면 붙어지지 않을까? 주님 재림 때 첫째 부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부활 그 재림이 될 때 붙어서 같이. 그러니까 그 고린도서 15장 뒤에 나오잖아요. 부활의 순서에도 23절 그런 각자 자기의 소일되더니 그리스도가 첫 열매들이요. 그 다음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그랬죠. 근데 그분께 붙은 자들이다 그래요. 속한 자들보다도 붙은 자들이라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원어적으로. 그게 붙은 자다 이겁니다. 주님과 함께 붙어서 죽음에 같이 십자가에 붙었고 죽었고 제사함 받고 세피줌을 듣고 부활에 붙어서 부활의 첫 열매도 되었고 그게 붙어가지고 재림하실 때 첫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게 그게 또 함께 오는 거예요. 붙어서 부활하신 주님께 붙어서 믿습니까? 그게 부활의 첫 열매 초실이단 말이죠. 첫 열매 들이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부활의 첫 열매들이 우리가 됐으면은 그 사도 바울로 고백하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35절이죠.
죽은 자를 부활로 받은 자, 그 부활로 받은 것은 부활의 첫 열매들이 됐으면 자기가 부활하신 주님의 것이 됐죠. 그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 그 부활하신 주님의 권세가 자기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부활로 받은 거죠. 부활의 주님께 붙은 자요. 부활의 첫 열매들이 된 거죠. 됐으면 이제 도전 부활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그리스도와 함께 속해서 하늘나라의 것이 보이지잖아요. 그래 영안으로 하늘나라의 최고의 영광이 보이죠. 그게 도전 부활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도전 부활의 영광을 보면은 도전 부활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악행을 받되 구차히 면치 않고 순교를 기쁘게 한다 이거예요. 돌 맞아 순교하고 칼로 그 톱으로 교육을 받아도 기쁘게 악행을 받아서 기쁘게 순교한다 이겁니다. 이 도전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계시 20장 4절 6절에 사도 요한은 증거하는 첫째 부활의 영광을 사모하게 되고 첫째 부활의 영광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그 순교를 기쁘게 맞이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순교하게 된다 이거예요. 이 부활의 첫 열매들이 된 자들은 죽은 자를 부활로 받은 자는 도전 부활의 영광을 보면서 그것을 위하여 순교를 기쁘게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딱 맞췄어요. 오늘 말씀을 마치는데 딱 질문 하나만 할게요. 여러분 초실절 이루어졌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복된 거예요. 초실절 이루어졌으면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첫 열매들에 여러분이 포함됩니까? 아멘 참 복된 자죠. 그러면 여러분들 더 좋은 부활의 영광을 삼합니까? 할렐루야 복된 자입니다. 그 더 좋은 부활의 영광을 삼으면 여러분들이 그 악형을 받되 기쁘게 순교할 수가 있다고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럼 된 거예요.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초실절 명절주의를 이제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또 은혜로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이렇게 명절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런 날 되게 되고 그날의 승리의 계가를 영원토록 부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부활의 첫 열매들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등 충만하심이 부활의 첫 열매들이 되어 영원히 죽음 없이 산재로 생명이 충만하고 부활의 권세로 부활의 증인으로 많은 열매 맺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는 곳을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